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3월 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8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8장, 오늘은 2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더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쥐어준 것은 은 200,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르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배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나하스의 아들 엘리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어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에스라는 지금 백성들에게 한 가지 선포하고 한 가지 말씀하였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금식을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와 강가라는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금식을 선포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며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 그리고 속한 제사들 모두 다 이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오래전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와 같이 말했는데 그것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하나님의 권능과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왕에게 22절과 같이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혹시나 원수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제 보병들과 마병들을 내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 그것이 부끄러웠다.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그것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에스라와 이렇게 귀환을 준비하던 이 백성들은 모두가 같이 함께 금식하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8장의 말씀입니다. 2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하고 계셨을까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못 들으신 것이 아니라 또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는 모든 기도와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에스라는 제사장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12명을 세우는데 그 중에서 레위인 중에서도 또 12명을 세웠습니다. 이들에게 맡긴 일이 무엇이냐면 금과 은과 성전에서 사용할 모든 집기들 그것들을 이 에스라가 맡겼습니다. 이것들은 왕과 그 모든 관리들 그곳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쓰라고 바쳐진 것이다 라고 25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제사장은 성막에서 기구들을 관리하고 또 레위인들은 그것을 운반하는 일에 참여했다라고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에스라는 이 모세의 율법 이 율법에 따라서 이들에게 이것을 맡긴 것입니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것을 건네면서 이 예물들의 무게를 측정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게들이 나오지요. 은도 나오고 또 그릇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금그릇도 나옵니다. 이것이 굉장한 무게였습니다. 은은 25톤 정도의 무게를 나타내었고 또 은그릇은 3.5톤 그리고 금그릇은 3.5톤 그리고 금그릇 모든 그릇을 합쳐보니까 8.6kg나 되는 수많은 성전에서 쓰는 기구들을 이제 맡겼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맡은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그릇들도 주님께 속한 거룩한 그릇들입니다. 이 은과 금 모든 것 이것들은 여러분의 조상들
또 하나님 여호와께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쳐진 예물이다라고 한번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이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의 창고로 가져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각 리더들 그 앞에서 무게를 측정해서 넘겨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의 주의를 잘 살피고 잘 지켜달라고 당부하는 장면이 29절 가운데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쓰였던 모든 기구들, 그것들을 귀환할 당시에 잘 넘겨받아 그것들을 어떻게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에 이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하며 맡겼던 것이죠. 그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이제 어디로 떠났습니까? 아하와 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는 그 여정입니다. 수많은 기구들과 또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 같은 이 군대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상황일까요? 그들을 도와줄 많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귀한 금그릇들과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을 빼앗길 위험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이 대적들로부터, 그리고 특별히 이 매복한 이 도둑들로부터 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습격을 받았지만 결국에 31절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에스라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기에 이 자들의 손에서 벗어나고 또 보호받을 수가 있었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앞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또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3일 동안 머무르고 4일째가 되던 날에 에스라와 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성전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의 무게를 달고 확인하고 또 들여보내기까지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의 생명과 또 하나님의 전 모든 기구들까지 안전하게 옮길 수 있도록 해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와 그 일행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에 대적들의 습격도 받았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라는 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 이 아닥사스다 왕, 그 왕에게 어떠한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병, 마병 이런 것들은 도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이러한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 모습이 믿음이 없는,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때로는 불안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왜 저렇게까지 할까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믿었던 이 에스라는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을 준 그러한 인물이죠. 그러나 에스라는 자신의 생명과 재물이 군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것들을 지키고 소중하게 여길 때에 필요한 것, 내 방법과 경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지켜나가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주변에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도운다고 할지라도 그들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안전함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백성들은 그
말을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또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에스라 관점에서 보면 그가 행하려고 하는 일들에는 사실 막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잘 풀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하여 많은 참모들과 또 왕들과 고관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예물을 드리고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이 에스라가 행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재정 지원까지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 위대한 이 왕이 에스라가 하려는 일에 대해 확실하게 지원해주고 있으니 이것보다 더욱 형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에겐 성공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라에겐 성공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었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에스라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형통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벌어질 일, 우리가 가는 그 길의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행하는 일들 위에 있으면 대적들이 공격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에 찬 그 결단과 그 소원들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지만 그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손길에서 떠나자 그 모든 것이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 즉 우리의 모든 삶의 1번으로 삼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형통한 상황을 믿지 말고 기도할 때에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그러한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먼저 말씀처럼 모든 일에 앞서 에스라와 백성들과 같이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러한 기도에 앞장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백성들이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위정자들과 우리나라를 위하여 이 시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에스라 8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모든 일에 앞서 먼저 기도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또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게 하시며 그들이 이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보호하심을 늘 믿고 바라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위정자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위정자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통함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늘 경험하고 백성들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